오늘은 담대함을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믿음인 것 같고 저것도 믿음인 것 같고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불신이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겠죠. 안 믿는 거. 그건 좀 쉽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신하게 되면 불안하겠죠.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불안하지요.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요. 좀 늦을 거야. 그래야 되는데 또 엉뚱한 짓 하는구나. 불안한 거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그러면 믿지 않는 것의 반대는 불신이다. 그 불신의 열매들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거꾸로 어느 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참된 믿음이란 불신이 두려움이고 염려고 낙심이라면 믿음이란 담대함이죠. 네?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담대함. 국어사전에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 성경적 담대함은 무엇인가? 그건 일반적인 말이니까 배짱,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담대함은 무엇인가?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그 뜻을 알아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이 말은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너는 분명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 이 땅이 지옥 같지만 그 말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내가 말했지만은요. 이 땅이 살기가 앞이 안 보이고 도무지 지금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말하기를 천국이 있다고 하니 기껏해야 몇십 년만 버티면 주님 나라에 간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계산을 자꾸 해요. 어떤 것이 남는 것인가? 근데 그게 남는 것이더라고. 그 이득이야. 예수 믿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를 떠났다? 바보 중에 상바보라.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뭘 안 해도 예수는 안 떠나야 돼. 아무리 목사가 꼴 보기 싫어도 기둥 뒤에 한 달쯤 숨어 있으면 괜찮아. 기둥 뒤에 한 달쯤 있다가 그냥 풀어지면 또 슬며시 나오면 돼요. 그럴지언정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를 그냥 옆에 있는 교회 좀 다녔다가 그러나 예수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사하고 더럽고 나중에는 죽을 지경이 되어도 예수는 안 떠나야 돼. 사업은 망하면 재기하기 어렵다. 그러자. 넓은 집에 있어 내 팔았다. 월세도 안 되네. 목사님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자기 시골에 가 살아야겠습니다. 눈물로 보낼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그래 한 번씩 만나자.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예배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응당 그래야 된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내가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잡고 내가 나간다. 어떤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나라가 뭐 어쩌고 뭐 그런 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용기가 있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거,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불신앙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오늘 여러분이 오신 여러분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움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귀하고 복된 기적의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진명이가 일어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만은 기적이 아니야. 방언이 터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야. 내 안에 이 무거우고 억눌렀던 짐들이 예수 안에서 확 자유케 되고, 병은 낫는데 무거워. 아유, 이거 아니잖아요.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방언은 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또 확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오고 죽을 것 같아.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여건인데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담대함이란 첫째,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는 지금 위기 중에 있는 분이 있고, 위기를 지나온 분이 있고, 앞으로 위기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하에 보면 성도의 믿음을 집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이.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재료가 6가지가 있더라. 금은 보석, 나무, 집, 풀. 크게는 2가지. 타는 재료와 타지 않는 재료가 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공적이라고 그랬는데 불로 나타난다. 시험이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어놨는데요, 불이 났어요. 근데 2 종류의 집만 있더라. 불을 만나도 타지 않는 재료로 세워진 집이 있고, 불이 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는데 불이 나면 타버리는 집이 있더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집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는 거예요. 평소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엇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미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래서 풍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하면, 듣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기둥체에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고 만다. 우리가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점잖은 것 같아요. 다 인간성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위기 앞에 무너지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필시 가짜 믿음이에요. 위기 앞에 무너지는 믿음을 가졌다면 평생 사는 동안 위기를 안 만났고 테스트를 안 받았을지 모르나 그 사람은 지옥에 갈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죽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죽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뭐 죽을 때 웃고 죽었다, 그래서 천국 갔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응? 죽을 때 뭐 편안하게 눈 감아서 그 사람은 천국 갔을 거라고. 어디 그런 비복음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응?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이지도 않는 거 그런 걸 붙잡고 말이죠.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 뿌연 안개 같은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살아있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워낙 이 세상이 방대하고 세상이 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플러스 돼서 또 거기서 새끼를 치고 또 세상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성경이 다 낱낱이 말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선뜻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함부로 추측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 무너지는 것이라면 본인도 모른 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속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본인도 모른 채요. 참된 믿음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 신념, 연륜, 환경에 기반을 둔 내가 목사니까. 근데 사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내려놔 버리면 여러분과 동일선상에서 과연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여러분만큼 섬길 수 있을까? 네? 제가 예배 늦겠습니까? 안 늦지요. 목사인데 어떻게 예배를 늦어? 급하게 상담하는 일을 빼놓고는 예배를 늦을 수가 없죠. 중요한 집회나 외부의 어떤 정말 나를 필요로 한 설교 사역이 아니면 제가 교회를 왜 비우고 가겠습니까? 근데 내가 집사였었다면, 집사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평생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생 속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섰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그 지탱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껍질이 사실은 순수한 참된 믿음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고 목사였기 때문에 지켜냈더라는 거예요. 직업 정신으로. 그러면은 나의 믿음은 가짜일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테스트는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기쁘고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 불이 나야 이 집이 튼튼한지 무너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말하는 바 앞으로의 시대는 풍요나 형통이나 축복이 아니라 시련과 핍박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저도 그 경고가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것을 이겨낼 믿음이 있는가? 겨울이 되면 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눈이 많이 오면 하우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큰일이에요. 큰 피해를 봅니다. 그 다음 해까지 영향이 가요. 그동안 애쓰게 키워놨던 농산물이 하루아침에 다 얼어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내서 또다시 짓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라면 그럼 한 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보겠는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대비할 거 아니에요. 더 강하게 한다든지 뭔가 눈이 쌓이지 않도록 장치를 한다든지 열선을 깔아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눈이 녹아져 내리게 한다든지. 근데 이걸 해년마다 반복하고 있다. 10년째.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거의 동일하게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사람에 무너지고.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 밤에 생각할 것은 뭐 때문에 나의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한 곳에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이냐? 그리고 이제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고 대비하고 무장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걸 되지 않고 끊임없이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계속 그걸로 재미를 보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강력한 사상과 이단과 철학과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올 때, 그리고 유혹에 온다면 거기에 맞서 우리의 믿음은 예전보다 더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옛날에 우리가 당하는 유혹보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유혹은 훨씬 더 강력할 거라는 거예요. 재미난 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제 연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등학생이 화장만 하고 다녀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다녀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골목에 으쓱한 데서 둘이 손잡고 그랬다고. 요새는 정류장에 앉아서 손잡고 있어요. 왜 나는 그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담대함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힘. 자, 단순히 제기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긍정적 메시지로 듣지 마세요. 자, 조금 제가 곁길로 가려합니다.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고요? 무슨 근거로? 긍정적인 말만 하면 복이 들어옵니까? 그럼 아멘 한다고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해야 돼요. 속지 말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지혜를 끊어내지도 않고 말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한번 가져와 보시오. 어디가 그런 것이 있는지, 누가 그랬는지 한번 내보여 보세요. 허상에 속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 물론 말, 이 혀의 권세는 엄청나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 처음에 이렇게 상견례 할 때 넌 어찌 그렇게 하고 나왔냐? 그 한마디. 그리고 어찌어찌 결혼은 했어.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더 심각한 건 그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지금 10년 됐어. 근데 생각이 나. 그처럼 말은 강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는 한다 할지라도 긍정적 말, 긍정적 행동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다? 천만에. 우리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묘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해. 99%가 그럴듯해요. 근데 1%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인본주의적 복음,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고. 긍정적 사고, 긍정적 마음,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막 손 들고 난리 났어. 막 아멘 하고 막.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그냥 교회 와서 아멘만 목 터져라 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 마귀가 쓰는 자예요. 심하게 말하면. 혹시라도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요새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우리 자식이 저렇게 속을 썩이는 게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해놓은 말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믿음 없는 단어를 쏟아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데 옛날에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행위로 인하여 아직도 내가 그 저주 아래 있다면 지금 주님의 능력은 무엇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은 반쪽이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물론 죄에는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주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것이 저주예요. 아무리 잘 뜯어 그건 저주예요. 아무리 잘 뜯어.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두렵냐. 어떤 꼬마가 무덤을 지나가는데 꼬마가 신나게 놀이터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나이 든 어른도 찜찜하고 지나가려니까 얼른 걸음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겁없이 무덤에서 해가 누익누익 돌아가는데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야, 너는 안 무섭냐? 그때 얘가 안 무서워요? 그래요. 뭐가 무섭냐? 왜 안 무서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묘지직인데 어릴 때부터 얘가 내 터전이고 내 놀이터고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아저씨 이상하다는 거예요. 응?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본말로 나와버린대. 아버지가 이 책임지는 사람인데 에? 맨날 아버지와 이게 다니던 것인데 아버지의 영역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통치권 안에 있는데 무엇이 무섭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고 싶다고 해서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다고 믿는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있는 것이고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지. 성전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성전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라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의미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다시 이제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 믿음, 긍정적 사고, 긍정적 언어, 긍정적 생각과 태도들이 내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천만에 그런 낭설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지. 예, 여러분 예수님이 긍정적인 분이었어요? 긍정적인 분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 긍정적인 분이 맨날 만나면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긍정적인 분이 말이죠. 그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죄만 뿌린 거예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되고 싶어? 예, 아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 너 천국 가고 싶어? 아멘. 다 버려. 완전히 듣기도 막 살벌한 소리, 끔찍한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난 너희들 쌈시키러 온 사람이야. 너희들 나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되고 형이 동생하고 싸우게 되고 아비가 자식하고 크게 싸우는 날이 와.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분 같으면 떠나갔겠어요? 계속 붙어있지. 세례 요한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너희들 쳐버리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걸 이겨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울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떠나가면 끝장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긍정적인 분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느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생명.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다.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 취미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올 때 왜 나오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사람이 왜 보여? 사람이 왜 보이냐고.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왜 보여? 주님만 보면 되지. 자, 베드로의 믿음은
담대함.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담대함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 그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민망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윗옷을 걸치고 고기 잡고 있다가 뛰어서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뻔뻔한 인간이 어디가 있는가? 자신이 장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죽을지라도 안 떠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놈이 위기가 온다고 주님을 버린다고 합니까? 나 가만히 안 있어요. 그리고 칼 휘둘렀어요. 실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가 위기가 닥치니까 몰라요. 나중에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다. 왜 재수 없이 그런 사람을 내 앞에서 이름을 오르내리게 하냐? 아주 흉한 말을 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걸 베드로가 알아요.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앉아 주저앉아 있던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와 자기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키고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망해본 사람을 일으켜. 울어본 사람이, 눈물 흘린 사람이 눈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예.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데 어울리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능히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환경이. 믿음도 그렇고. 왜 못 나옵니까? 자기가 초기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골목을 가는데 갑자기 주차된 차에서 누가 차문을 팍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한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차문이 팍 열면서 누가 사람이 나오니까 거기에 놀려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았어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네. 그 다음부터. 차문 열고 사람 나올까 봐. 거기에 확 눌려버린 거예요. 눌려버렸어. 전도하다가 호되게 망신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뒤로 전도 못해.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다가 크게 자기 혼자 이거 기도가 너무 못한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다시는 기도를 못해. 교회 봉사하다가 관계가 힘들고 시험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봉사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를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잘 들으십시오. 셀에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셀이니까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절대 편성하지 마시오. 왜 그러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구역에 갔는데 큰 상처를 받아서 도무지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아주 잘 나셨어요. 잘 나셨어.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가는 신앙생활을 하나? 그래서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체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 사람 때문에 그러냐. 옷을 입고 갔더니 너 그 옷 안 어울린다. 그러면 그 비싼 옷을 안 입어 평생. 네가 사줬냐? 네가 내 옷 사는데 돈 보태줬어? 없으니까 시기하는 것이지.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말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나발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사무엘상 25장에 나와요. 들어보셨죠? 이름이 벌써 틀렸어. 나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나발이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는 아주 못난 사람 순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인간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렇지만 다윗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했던 이유는 다윗은 그렇게 자기 처지가 비관적이고 힘들고 밑바닥의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불량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냥 비루한 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이미 모여든 한 맺힌 사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신용불량자, 망해버린 사람, 가정이 깨져버린 사람, 가슴에 한 맺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성경에 나온 그 당시에 숫자만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약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굶을지언정 약탈하지 않았어요. 굶을지언정 거짓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예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재산을 지켜줬어요. 양들을 지켜주시고 주고 그들의 가축대를 보호해줬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어느 날 다윗이 먹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나발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걸 좀 주시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주 망신스러운 대답이었어요. 다윗? 요새 세상에 떠돌이가 있다더니 그 인간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발이 모욕을 확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냥 없다고만 해도 이게 안 되는 일인데, 신세를 졌는데 망신을 주고 줬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의 용기를 보십시오. 칼을 차라. 쓸어버리자. 이건 복수가 아니고 이건 대먹지 않은 것이다. 다윗이 힘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힘을 그런 것에 쓰지 않은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안 돼. 이렇게 두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차라. 이 말이 얼마나 무게 있게 들리는지 몰라. 그리고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야. 그 소리를 듣고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먹을 걸 싸들고 길거리에 가서 부복하여 경배를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이 더러운 피를 뭐하러 묻히냐는 거예요. 내 남편은 어리석은 자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는 극진히 용서를 구해가지고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다윗이 감동을 받고 돌아가요. 이제 훗날에 아내가 되는데,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그 전날 밤새껏 잔치를 하고 술 취해가지고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나발이 벌벌벌 떨고 산송장이 돼버려요. 몸이 굳어져가지고 돌처럼 굳어져 있다가 열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두려워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윗하고 싸움도 못해. 가서 용서도 못 빌어. 가서 따지지도 못해. 그냥 벌벌벌 떨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돌처럼 굳어져 있다가 열흘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 다윗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 칼을 휘둘러서 담대함이 아니에요. 계속 짓밟히고 계속 나쁜 소리를 듣고 계속 모함을 받고 사울이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믿음으로 버텨서 결국은 승리했다. 왕이 됐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나는 다는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은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다. 절대 무너지지 마라.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의인은 똑같이 넘어지는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운을 아무리 당해도 괜찮아. 10번 20번 당해도 괜찮아. 카운트다운 10 끝나기 전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넘어져서 못 일어나 버리면 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렇다 말이죠. 세 번째로 담대함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만을 확 바라보니까, 주님께만 꽂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사장 친구예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큰 회사 사장 친구, 나하고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지야. 어쩌다 나오다 보니까 추리닝 입고 운동하다가 잠바대기 하나 걸치고 면도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슬리퍼 신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됐어. 친구 빌딩에 전화하고 갔지요. 갔더니만 경비가 맞고 직원들이 맞고 난리가 났어. 비켜라 말이야. 너희들이 나 상대할 사람 아니야. 나는 사장을 만나러 온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불편하게 하고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왜 상해? 참 못난 것들이 있네. 몰라보는구나. 교육을 못 시켰구만. 우리 친구 만나면 한 소리 해야겠네. 왜? 사장만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상대를 많이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만 바라봐야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님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그러면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옷차림이 뭐가 중요하며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오겠대? 그런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요새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반스만 차고 와도 돼.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주님이 옷 본다고 합니까? 주님이 옷 본다고 해? 너 중심을 본다? 중심을 봐.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진정한 담대함은 경솔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담대함은 호기나 오기가 아니에요. 나발은 호기 부렸거든요. 겁쟁이가 호기 부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담대함은 겸손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을 인정하고 사니까. 주님이 보시는데 내가 주님께 이쁨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께 사랑을 받는데 그러니까 경거망동 못하지요. 누군가 칭찬을 하면 아니지 이거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누가 막 이렇게 대접을 해주면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서 뿌리치지 못하고 거절은 못하고 앉아있지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지. 왜? 우리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단에게는 담대해지는 거지요. 담대함은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나와요. 사도행전 5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랑해서 자랑. 나이트클럽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어놔. 차 타고 가요. 백석동 어디를 가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더만. 지나갈 때마다 내가 욕을 했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고 터널이 없어져 버렸어.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이라고 자랑하더니만 없어져 버렸어. 또 여기 또 직원이 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백석동에 차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만은 오토바이들이 길을 세우고 조끼를 입고 쫙 일렬로 당당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야 누구 하나도 시비를 안 걸어요. 내가 복음을 저렇게 자랑을 했을까? 예수 천국이라고 깃발을 세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미친놈들이라고 광신자라고 할 텐데 죄 짓는 데 오라고 노란 깃발을 세우며 눈에 띄는 깃발을 하고 터널이라고 써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데도 어느 누구도 시비 걸지 않고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음식점에 가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밤늦게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쑤시개도 주고 전도하고 다니더만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똑같아. 우리가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거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자들이 서너 명 고기를 구워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딱 오게 생겼는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를 오라고. 조끼를 다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뭘 주는 거예요. 막 생수도 갖다 주고 나이타도 갖다 주고 하나 필요 없는 것들인데 조끼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그놈. 와서 아까 그놈을 찾으래. 난 박찬호는 많이 들어봤는데 응? 아까 그놈. 평생 내가 못 잊어. 아까 그놈. 이야,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기발하게 지었을까? 웨이터가 이름이 아까 그놈이야. 아까 그놈. 죄 짓는 것 오라고. 사단의 소굴에 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다니는데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가? 예수를. 누가복음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 부끄러워합니다. 성경책도 들고 뭐다 교회 부끄러웠어. 뭐하러 들고 가냐? 교회 다 있는데. 전기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환란에 성경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암송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성경책 전체를. 뭐 그것이 뭐 지혜롭다 미련하다 말하는 걸 떠나서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냐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올 때 내가 너 부끄러워할 거야. 여러분 욕하려면 욕하라고 그래. 손가락질 하려면 손가락 하라고 그래. 교회 가는 게 왜 부끄러워? 기도하러 가는 게 왜 부끄러워?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왜 부끄러워? 죄도 지으면서 당당하게 다니는데 죄 짓고도 얼굴 다 전국에 생중계되어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웃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 천하 우주 만물의 왕이신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지난번에 우리 효도관광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내가 멀찍이서 보니까 히잡 쓴 이슬람 여인들이 남이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니까 이분을 붙들고 내가 멀찍이서 봤어. 이 권사님이 헤이 헤이 그러더니 가가지고 이슬람 지옥 지옥이라는 단어도 몰라 헬도 몰라가지고 이슬람 지옥 지옥 이슬람 지옥 예수 천당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 예수 천당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 What? 뭐라고? 우습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는 저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관광지에서 이슬람 지옥 우리 김 권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저렇게 주님을 자랑하는구나. 저렇게 주님이 자랑스럽고 주님이 기쁘고 그냥 안타까워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히잡 쓰고 다니니까 지옥 갈 것이 안 돼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두려움의 근원은 불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좋아요. 당연한 것이고 근데 궁극적 목적은 담대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 행위가 되는데 영적 행위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찌 믿음이라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열매가 담대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 담대함은 혹이나 옥이나 교만함이나 경솔함이 아니고 오히려 깊은 겸손함으로. 왜?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첫째, 두려움의 근원은 불신앙인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맞서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자를 꾸짖지 못해요. 엘리가 말이죠.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꾸짖지를 못합니다. 이게 비극의 씨앗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아비의 권위. 요새요, 자식한테 함부로 말 못하는 부모가 많아. 상처 준대. 그럼 부모는 상처받아도 되고 자식 놈은 상처 안 받아야 돼?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우리는 그럼 어릴 때 상처투성이로 살았어. 그럼 이 죽일 놈아, 뭐 썩을 놈아, 이 육실할 놈아, 뭐. 내가 제일 많이 어릴 때 들었다면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이야. 아직도 호랭이가 안 물어가고 있어. 그런 말은 다 필요 없는 말이야. 괜찮아. 그런 말 해도 다 이 밤에 다 씻어버리면 돼. 우리 옆집 할머니면 나만 보면 이뻐가지고 이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아. 호랭이가 콱 물어갈 놈. 아니 이쁘면 이쁘다고 하면 좋은데 이 호랭이가 물어갈 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그리고 안아주고 궁둥이 두드리면서 호랭이가 물어갈 놈. 호랭이가 물어갈 놈. 그랬어요. 엘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영적 권위, 질서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 자식이 첫째는 망해버렸어요. 둘째는 자신이 망했어요. 셋째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되 완전히 진멸해라. 그 백성은 물론이고 그 소유물까지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남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야 하니까. 전쟁을 했으면 노획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군사들을 흡족하게 해줘야 다음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만 했지 하나님의 뜻은 거슬려 버린 거예요. 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즉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의 종이 돼 있어요. 말만 주의 종이야. 사람 비유 맞추더라고. 이 소리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겠지. 이 소리 하면 저 소리 하겠지. 따덕거리만 돌아다니라고.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서기관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영적인 어떠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권위를 보세요. 아나니아가 나타났어. 이게 다냐? 아닌 걸 알고 있어. 성령께서 가르쳐줬어. 예. 네가 팔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것이야. 팔기 전에도 너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거 아니야. 근데 팔아서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 죽어버린 거예요. 그 떡 안에 죽어버렸는데. 나 같으면 그래요. 어쩌다 하나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 안에 삽비라가 왔어. 그러면 나는 설명을 할 것 같아. 네 신랑이 거짓말해서 죽어버렸어. 너 좋게 이야기해야 된다. 너는 죽으면 안 돼. 사정했을 것 같아. 근데 안 그래. 이게 다냐? 똑같이 또 물어봐. 다다고. 네 신랑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사 지내고 온 저들이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망했어요? 그래서? 아니지. 초대교회는 더 강력히 부흥했어요. 죄가 척결되니까 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허용되면요, 교회는 망해요. 품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좋아. 그러나 알고 짓는 죄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어째서 알고 짓는 죄를 용서해? 맞서지를 못해요, 요즘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애들을요, 예배 시간에 그냥 저거 집사 아들이니까 저거 건들면 집사까지 시끄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두들겨 패버리세요. 아이고, 교회 시끄러워져서 한 번은 시끄러져야 돼. 한 번은 본보기를 확 보여버려야 돼.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예배가 망가져 버리는 거야. 제일 말 안 듣는 놈이 목사 자식, 내 새끼. 목사 자식, 부목사 자식, 장로님 자식, 안수 집사님 자식들.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그냥 성경책도 안 들고. 어디서 그렇게 하게 하냐.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니까요. 그걸 왜 안 써요? 안 쓰니까 교회 학교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9년 10년을 다녀도 예수도 몰라. 교회 가서 간식만 처먹고 오는 거예요. 네? 간식만 먹고 다니잖아. 간식만 먹고. 그리고 공과 시간에 누구 앉아있다가 끝나면 피자 이러고 돌아다니더라. 여러분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대 현실.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거 안 하려면 다 잡혔어. 선생님들 한 명만 남아도 돼. 제대로 정신 바뀐 선생님 한 명만 있어도 돼. 우리 때는 교회학교 매들고 때렸어요. 나는 설교하다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교회학교 설교하다가 떠들잖아요. 그러면 내려가. 한 대 지어받고 올라와서 또 설교해. 또 한 놈이 떠들어 내려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응? 어디서 예배 시간에 흔들거리고 두루너 자빠져 있는 놈도 있다며? 그건 더 잘 됐어. 밟아버리면 되니까. 이제 하는 말이지만은 왜 하나님의 종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러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네? 자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네? 자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 배로 난 새끼인데 왜 그걸 못 건드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용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의 잘못이 발견됐는데 그대로 놔둔다? 불러야지요. 이리 와봐. 너 이러이러한 거 사실이냐 뭐냐? 오해입니다. 그래? 가. 알고 봤더니 사실이야. 내가 뭐 경고한다. 둘 중에 하나. 죄를 버리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선택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야, 저 목사가 사람이 좀 누우니까 배짱이 생겼구나. 천만에. 저는 체질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는 편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세게 보인다고 처음에. 알고 보낸 사람은 전부 나를 무시해. 나를 좀 알고 나면 전부 무시한다고. 그래서 별명이 칼 없음아야. 칼 차고 다니는데 보니까 칼을 뽑으니까 칼이 없어. 칼이 없어. 막 대단한 칼집을 갖고 다니길래 큰 칼이 나올 줄 아는데 쫙 뽑았는데 칼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은 칼 없음아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구나.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회사의 경영자가 사원을 무서워하고 부모가 자식을 무서워하고 형이 아우를 두려워하고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남편이 위에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학생이 제자를 무서워하고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망해.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축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에 대한 두려움. 망하지 않았는데 망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림자만 보고도 놀라서 자빠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아멘. 사방 원수가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비천할 때도 있었다. 반대로 풍부할 때도 있었어. 나는 저 밑바닥 인생도 있었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까짓 게 뭔데? 나는 지금 충분히 충만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어. 위로하고 있어. 내 걱정하지 마. 나 풍부해. 그리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좀 기뻐해.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 여러분, 병문안 온 사람한테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병문안 온 사람한테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병문안 왔어. 오히려 위로하라. 그것이 믿음이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난 답답하지 않다. 어떻게 되지 뭐. 뭐가 지금까지 게 뭔데. 그래 나 이거 뭐 내가 좀 뭘 잘못 선택한 것 같으네. 뭐 다시 시작하지 뭐. 안 되면 뭐 어떡할 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 아멘을 하지 말든지 아멘을 했으면 그대로 살든지. 네? 안 그래요? 왜 아멘하고 안 지켜요? 왜 아멘하고 안 지키냐고. 백지수표만 계속 남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개척교회 창동에서 있을 때 수요 예배만 온 권사님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른 교회 다녀요. 멀리. 수요 예배만 가깝고 개척교회니까 불쌍하니까 계속 나와주는 천사와 같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배 드리면 환해. 그 주변이. 인상하면 안 찌푸려. 어쩌다가 한 번씩 빠져. 아, 그럼 본교회 가셨구나. 교회가 워낙 개척교회 작으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한 5, 6개월이 안 보여요. 갑자기. 어떻게 됐지? 뭐가 불편하셨나? 우리가 뭘 시험을 들게 했을까? 우리 교회에 뭐가 싫었는가? 신경이 자꾸 쓰이잖아요. 어느 날 나타났어. 수요일 날. 그 집 자식들이 나타났어. 우리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몰란 거예요. 어떻게 그래? 암 투병 중이셨대. 그 당시. 시한부 6개월. 그러니까 우리 교회 6개월 다녔어요. 근데 곧 죽을 뿐인데 자기가 암 걸린 것도 말 안 하시는 거예요. 항상 웃고 예배하니까. 그리고 천국 갔어요.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징징거리지 마시오. 막 홀딱 뒤집어놔 교회를 그냥.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뭐 내가 이번에 주방 차례가 아닌데 왜 또 주보에 나왔냐고 사무실에 와서 홀딱 뒤집어놔 버려.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빨리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뭘 하면 되는 것이지. 그까짓 거 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 난리고. 응? 왜 그러냐고 말해요. 왜?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담대하세요. 오늘 말씀 해줄게요.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 말에 치우치고 환경에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럴 수는 없지만은 빨리 바꾸세요. 빨리 훈련하시고 바꾸셔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밤을 계기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확 떨쳐버리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실패했다고 또 실패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 지금의 고난이 계속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상관없어요. 또 가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다 뿌려놓은 씨인데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 붙잡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직진만 하시면 돼요. 아멘. 사람 때문에 떨지 마세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 무서워하지 말고 절대로 어떤 말에 치우치지 말고 누가 나 나쁘다고 말하거든 그래 나 나쁜 놈이다. 나 나쁜 놈이긴 한데 나 이제 바로 살아볼 합니다. 예? 그렇게 딱 마음 먹고 할렐루야. 예? 요새는 안 그러네. 주일날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닐 거예요. 지나가다가 피우겠지 설마. 뭐 그것도 난 나쁘진 않다고 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면 좋아. 그러다 보면 언제 하나님이 혓바닥을 확 쳐가지고 담배 떨어질 날이 올 테니. 뭐 좋다 뭐. 부부싸움 하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말고 사업이 무너져 버려도 예배는 빠지지 말고 기도는 게을리하지 말고 시험이 들었거든 기둥 뒤에 숨지 말고 오기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내가 말이야 한번 해봐. 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가스다친 말을 팍팍팍 쏟아내는데 오늘도 한번 하는가 보자. 그리고 돌파를 해버리나. 아멘. 셀에 가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더 나가버려. 확 더 나가. 막 더 일찍 가서 앉아있어. 더 일찍 가서. 더 막 맛있는 거 사가버려. 막 사. 니네들이 나를 상처를 줘? 먹어라. 먹어. 실컷 먹어버려. 배가 터져버려라. 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결팔 본 인생이라면 그렇게 안 살지요. 이 땅에서 끝장 봐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고 몇 분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믿음을 바꿀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오직 예수 오직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밤에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전부인데 무엇을 부러워하리요? 무엇을 염려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여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쪼여오고 두렵게 할 것이지만은 이번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승리하는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기도 소리가 적고 그러면 내 마음이 안 좋아요. 기도 소리가 작으면 내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은 더 크게 해야 돼. 더 크게 기도하고 끝장을 봐야죠. 알았죠? 그리고 이쯤이면 일어나야겠다. 그러지 마요. 그때부터 더 기도해야 돼. 그때부터. 알겠죠? 이제 일어나야지. 그러지 마. 나하고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평소에 예의를 차리고 그때는 예의 안 차리더라. 그냥 한 번 더 하고요. 자, 손바닥에 불나도록 찬송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달구어서 이 밤에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송합니다. 나도 더 검은 죄로는 입하을 흰 눈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생겼네. 아멘. 주의 보혈들에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네. 목보다도 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천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해 주의 십자가로 가.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천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해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나의 모든 몸에는 천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토만도 못하다. 버리세요.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천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나의 모든 몸에는 나의 모든 몸에는 천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해 주의 십자가 위에는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예수님을 되었네.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넣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두려운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사람이 두렵다. 맞서지를 못하는 성격이다. 그 성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쳐놓은 견고한 지인인 거예요. 할 말을 못하고 산다. 그것을 계속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맞서지 못하는 것. 이 밤에 여러분 이 저주를 무너뜨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자, 나는 사람이 두렵다. 일어나시고 나는 환경이 두렵다. 환경에 맞서지 못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나는 질병이 무섭다. 나는 지금 질병이 걸려있고 질병이 올까 무섭고 노심초사 아직 닥치지 않는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 밤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적에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세고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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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사람이 두려운 사람, 환경이 두려운 사람, 질병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가고 두려워하는 자가 가지고 다니는 두려워서 믿음을 공격 두려워서 타협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영적 고지가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 영적 고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의 부모들에게 영적 고지를 주십시오. 이 땅의 스승들에게 고지를 주십시오. 이 땅의 장로님들에게 고지를 주십시오.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고지를 주십시오. 영적 고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아버지 어떤 이기도 맞설 수 있는 영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비들에게 권위를 주십시오. 이 땅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십시오. 주여
Let's go.